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인가, 좋은 모임인가,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그곳에 웃음이 있는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고 아무리 근엄하다고 해도 웃음이 없으면 경직되고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만물이 교회에 속해 있다. 만물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한 교회의 주권은 교회 자신들에게서 홀로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존되어 있을 때에 만물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원천과 본질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서의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교회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기적인 교회를 강조한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에 따라 특정한 지도자를 쫓아서 분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우주적으로 성도는 교회는 유기성을 지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여 교회가 만약에 분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을 교회에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맡은 자들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맡은 자들의 충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머리에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우리는 바로 사역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원어로 휘페레테스인데 배 밑창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기 일꾼이란 말의 원뜻은 배 밑창에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점차 넓은 의미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관리들과 행정장관들과 세원들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일꾼이란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2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너희의 것이면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한 사역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너희의 것이다 그 말은 너희를 위한 사역자야. 너희를 섬기는 종이야.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사역자들이 너희들의 것이지만 더불어 너희의 종이지만 더불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제대로 세워 그게 공적을 쌓는 거야. 잘 쌓으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때 그대로 남아. 너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지 분열하거나 분쟁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도 너희의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사역자들은 우리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를 위한 사역자이고 너희의 종이지만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마치 종의 하는 일이 종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듯이 복음의 사역자들 사역 또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란 말은 원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공개된 계시된 비밀을 말해요. 이 비밀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된 공개된 비밀. 그게 왜 비밀입니까? 다 공개되고 계시됐는데 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이 땅에 와서 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공개된 비밀인데 왜 비밀이에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비밀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맡은 자들의 충성인데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비밀인데 이 맡은 자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 관리나 재정을 관장하는 집사, 다른 말로 청지기, 관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 일꾼이란 말을 살펴봤는데 일꾼은 1차적으로 노예 신분을 연상시킨다면 맡은 자는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너희의 것이야, 너희의 종이야, 너희를 섬기는 자이기도 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맡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다 뭐예요? 어찌 보면 사역자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사역자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차적인 사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주의 종으로 부른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하나님께 특별한 콜링을 받으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단순히 교회 일꾼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의 그 권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은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이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종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요, 사역자, 관리, 청지기, 맡은 자로서 역시나 섬겨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한 부분만을 따져서 그것을 군림하고 그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현재 교회들도 다 그 양면적 위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주의 종은 섬김을 받고 추앙을 받고 더 나아가 어떻게 우상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맡은 자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역자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또 그들을 너무 받들어 추앙하는 것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말은 원문으로 피스토스를 말해요. 원문으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의역하면 이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를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게 충성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맡은 자들의 충성이니까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자, 본문에 나올 때 구할 것은 해서, 구할 것은 찾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게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탐욕을 맡은 자에게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탐욕을 맡은 자에게는 필연적인 거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것 같잖아요. 자, 또한 헬라어에서 현재는 뭐냐면 불변의 사실을 말할 때 써요. 그래서 맡은 자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불변적인 거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곧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맡은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따라야 하고 맡은 바 자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들어보니까 온전히 아멘이 되십니까? 자, 오늘 제목이 맡은 자들의 충성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타협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되는 그런 맹목적인 충성이냐 이 말이에요. 왜?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충성이다. 그게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한다. 똑같은 말 같죠?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맡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맡아서 어떻게 한다? 충성한다. 이 핵심이 오늘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맡았기 때문에 충성한다. 자,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오늘도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에게는 허락되었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누구에게 허락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을 때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 나를 위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비밀을,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충성한다는 것.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 모임이 제대로 된 모임인가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으려면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앞길에 모든 문제가 다 뻥 뚫리고 해결돼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건데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랑 삼아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복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찬송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 그때는 영원에 잇대 사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 사는 거겠죠. 지금은 영원에 잇대어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것.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아는으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기노스코 신인데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는 그런 시제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단순한 지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아는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야 영생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100% 영적인 그런 것을 민감하여 다 누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 이제 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용어들이 그냥 신앙적인 용어로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 웃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은혜, 능력, 천국, 영생, 복락,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웃을 수 없다고요. 넉넉해질 수 없다고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요. 어떻게?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성가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우리는 다른 모든 고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서로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음으로 대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임을 절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게 된다. 그것이 뭐다? 피스토스, 충성이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바로 이와 같은 알미기에 이 알미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니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은,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한다? 충성한다. 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도 받을 자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오늘 핵심의 말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가운데 사역자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참 어려운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주님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이란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주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진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진데 너희가 분쟁할 수 있느뇨? 이렇게 말하는 거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온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말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복과 진리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분쟁할 수 있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피스토스 충성이니라 말하라. 아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